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에 본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앵글이 되게 신비롭네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선물이기에 주시는 것으로 누려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에서 조금 더 다른 상황을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무엇이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라는 게 사실 주관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에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행복이 뭘까?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뭘 물어? 그냥 살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 뒤에 설명을 덧붙인 내용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는 게 행복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 친구 같은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 저마다 생각하시고 느끼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다 다양하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확실하고 무언가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오늘 저녁에 집에서 가족들하고 치킨 시켜 먹는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밤에 야식을 먹는다. 토요일에 한강에 가서 돗자리 피고 피크닉을 한다. 이런 식의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말합니다. 이렇게 저마다 느끼는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고 주관적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요? 가족들과 싸웠을 때, 자녀들이 말을 너무도 안 들을 때,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행복하지 않은 기준이 다 다르고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행복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데,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성경책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선물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었는데, 6장의 시작은 불행한 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의 사람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전 인류를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말해줍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원하고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고 말합니다. 재물과 재산들과 명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중반절부터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것을 원한 대로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자신이 가지고 기쁘게 무언가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마음대로 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 헛되고 악한 병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허무하고 근심이 가득한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시를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게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서 오래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이 복이다 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이 자녀를 낳는 것, 다산하는 것을 이제 복으로 봤습니다. 그 자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는 오래 사는 것이 그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이 장수하는 것은 복이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자녀와 오래 사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주어지는 커다란 복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복을 어떤 사람이 받았다는 것이죠. 자녀가 100명이고 장수해서 오래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도 좋고 행복한 삶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가득하게 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기쁜 사람이겠다라고 말할 겁니다.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이죠. 그런데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많은 것을 받은 이 사람은 이미 주어진 것들이 가득하게 있고 행복할 것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들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족에 관한 대표적인 역사 인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이라는 황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원전 2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역사 인물 중에서 이 중국을 통일하고 강력한 대국을 만들었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사람인데, 지금도 업적 관련해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고 죽는 날이 다가오면서 죽음이 두려워져서 불로불사를 꿈꾸게 됩니다. 이때 진시황의 나이가 이제 그 당시 시대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였는데 이미 50살이 가까이 된 시점이어서 장수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진시황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불로초를 찾게 합니다. 이 불로초가 존재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더 죽지 않고 살아보고자 해서 사기를 당해도 불로초라고 하면 다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50살에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것에 만족했던 사람일까요?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든 조금 더 하면서 욕심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말년에 악몽을 꿀 정도로 마음이 점점 두려웠기에 죽는 날까지 편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만족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생각과 또 욕심이 들 때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나를 평안한 마음에 들게 하는 것들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평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더 보시면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장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온전히 장사되어 묻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 온전히 무덤에 묻히지 못하면 우리말로 이것을 뭐라고 했었죠? 죽어도 편하게 못 갔다라고도 했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불행한 죽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족함이 없이 살아간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 이 끝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는데, 다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왜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이 행복, 불행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를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낙태된 자가 더 마음 편하고 나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 하나 빠짐없이 결국에는 이 어둠 속엔 죽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는다면 불행하게 살고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이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 궁극적으로 1절에서 말한 그 불행하다고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오지만 그 허락하지 않으신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3절에서 나오는데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 현재의 상태, 지금 이 모습, 이런 것들로 만족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낫게, 더 좋게, 더 잘 살게, 더 오래 살게, 이런 마음들, 자신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도 없는 것이죠.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행복의 기준은 더 좋은 것, 더 잘 사는 것, 더 오래 사는 것, 더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연령별로 다른 그 인터넷 매체에서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유튜브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 이런 다양한 연령별로 접하는 것들에서 더 잘 살아야 돼, 더 좋아야 해, 더 이뻐야 해, 더 성공해야 돼, 더 잘 보여줘야 돼, 더 부자가 돼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으면서 자주 접하게 되다 보면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저렇게 하는 게 평균이구나,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우리 집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의 현재 상태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우리는 더 잘 살 수가 없지? 왜 난 더 잘 안 되지? 라고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세상에서 보여주는 기준으로 갑니다. 이러한 생각과 기준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어오는 열등감, 불안감, 막막함, 비교해보니 내가 도태된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바램과 소원과 욕심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하나님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꿈을 꿀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 인물들에게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구약에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광야 속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할 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먹을 때마다 생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을 지나 신약에 가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다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욕심을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면서 다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기준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만약 이 기준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 나 자신을 향해 질문을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우리는 행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미 행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고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 기준이 흔들리고 다른 방향으로 눈을 두어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잊어가면서 지냅니다. 그럼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서 또 깨닫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인간인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고 돌아오라 하시고 먹이고 입히시면서 돌보십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가득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다른 주어지는 것들은 부수적인 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것 자체부터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주시고 돌보심을 믿는 우리는 이미 행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기준과 세상 속에서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주시는 행복 속에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시편 65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에게 욕심과 만족하지 못함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돌보시고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누리면서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다고 외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은평이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함께 하시고 그 백성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로 기뻐하며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걱정들과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